않던 시절에 어른들을 기다린다기보다는 먹을 것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가끔은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지면 쏟아지는 잠을 주체하지 못하고 먼저 잠들어 버리는 이는 막내나 어린 동생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들만 만나는 것을 다 먹어치웁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오실 때까지 깨어 있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는 말이 생겼습니다. 떡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지만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5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5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는 우주 그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가 들어가는 말 가운데서 오방, 동서남북중, 오덕, 인의애지신, 오장 하면 간, 심패, 창신, 오곡하면 쌀, 보리, 조, 콩, 휘장 이렇게 5이라고 하는 숫자의 이 의미 속에 우주와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에는 미련한 자가 있고 슬기 있는 자가 있더라 하는 것이죠. 이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의 구별점이 오늘 뭐였습니까? 기름을 가졌는가 였습니다. 인생이라는 등불에 기름은 필수불가이라는 것이죠. 등에 기름이 없이 등만 가졌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미련한 것이죠. 인생에서 맞이할 신랑이 더디움으로 졸며 자는데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때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물 좀 나눠달라. 그때 슬기 있는 자들이 말하기를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싶네.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가 쓸 것을 사시오. 그때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봄으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는 이야기. 근데 기름 좀 나눠 쓰지 우리가 없네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결론에 이르러서는 슬기 있는 자들을 뭐라고 했냐면 준비하였던 자들로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대인절 두 번째 주일의 주제는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 깨어 있기 위해서 어저께 서울 다녀오신 분이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이 빛의 갑옷을 입는 일입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함께 보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2024년 12월 3일 밤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계엄령 선포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등불의 기름인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이 핸드폰을 본 사람은 여의도로 나오라 하니까 깨어있던 사람들은 여의도로 나와서 몸으로 계엄 사태를 막아섰고 계엄령을 물러가게 했습니다. 우리 기장총회는 재빠르게 시국 선언을 하였는데요. 열왕기상 22장 말씀과 열왕기하 9장의 말씀을 기초했습니다. 왕비 이세벨을 따라 우상 숭배를 하던 아합 왕은 죽어서 그의 피를 개들이 핥았고 이세벨은 반란군에 의해 창문에서 던져지고 그 시체는 개들에게 뜯어 먹혔다는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은 빛의 갑옷을 입는 일입니다. 두 번째,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은 오직 주 예수로 옷 입는 일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마태복음 25장 이야기에서 하나님 나라 비유 이야기에서 등불은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평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름은 예수,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음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인데 예수의 생명으로 옷 입고 성령의 평화로 옷 입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옷 입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시기를 빕니다. 세 번째는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사랑의 빚진 자로 생활하는 일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주인에게 빚진 종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인에게 1,000만 원을 빚진 종에게 주인이 말하기를 네 몸과 아내와 자식과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갚으라 합니다. 그때 종이 엎드려 사정하죠. 주인님 조금만 참으소서 곧 갚으리이다. 그래서 그 주인이 불쌍하게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이 탕감받은 그 종이 얼마나 좋았길래 엉덩이 춤을 추면서 나가서 한다는 행위가 자기에게 100만 원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서 멱살을 잡더니 감옥살이를 시킵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겨서 그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립니다. 이에 그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거늘 하면서 그 종도 감옥으로 넘깁니다.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행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인께 빚을 다 탕감받았으니 우리도 나가서 우리 동료인 이웃을 불쌍히 여김으로 생활해야 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랑은 곧 공감하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이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사랑의 실천 방법이죠. 아내가 빵집에 케이크를 주문하고 오전 10시에 찾으러 간다고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고 어쩌다가 10시 반쯤에 빵집에 도착해 보니까 가게에서는 이미 만들어진 그 케이크를 다른 손님에게 판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제 부랴부랴 케이크를 만들기 시작해서 시간이 걸리고 이 아내는 기다리는 동안 열이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남편에게 이러쿵저러쿵 열변을 토합니다. 이때 남편 내가 봤을 때 당신이 잘못했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예약 시간에 늦은 게 누구요? 그러자 어디선가 케이크 싸대기가 날라왔습니다. 자, 이제 공감하는 사랑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제 남편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공감하는 말을 하지요. 진짜 완전 짜증났겠다. 듣는 나도 열받는데 당신은 얼마나 화가 났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빵집 사장이 잘못했네. 아니 예약하고 안 간 것도 아니고 사정이 있어서 조금 늦은 건데 됐어. 다시는 그 빵집 가지 마. 자, 일단 케이크를 먹으면서 착하고 예쁜 당신이 참어. 이것이 공감하는 사랑을 통하여서 율법을 다 이루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생활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국에서 우리 교단은 교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도록 총회로부터 총회장 서신이 내려오고 공동 기도문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받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를 말씀이 있는 부분을 제가 하고 여러분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보 기도 교독함으로 드리겠습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말씀하신 주님. 세계 곳곳에서 은혜와 양함을 여자들이 심한 공격으로 땅을 짓밟고 있습니다.
자가 가로속에 얻었소서.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리라 하신 주님, 오만과 어리석음에 빠져버린 권력자가 노력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참 평화를 내려주옵소서. 의심 말고 성령과 함께 가라고 하신 주님, 전쟁과 포악이 심히 가득한